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거느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설교 제목을 주보에는 유월절을 정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월절의 믿음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정합니다. 유월절의 믿음.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들의 실천을 우리가 본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도 하고, 또 믿음이 도저히 알 수 없던 것, 믿을 수 없었던 것을 알게도 하고 믿게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떠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 사람 개개인의 이런 차이나 또 이 개인의 능력이나 그 무엇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제 믿음으로 이제 모세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모세의 인생의 제2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세는 보통 산막이라고 볼 수 있죠. 산막.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산막으로 나눌 때 첫 번째는 태어나서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후계자가 되기까지, 이것을 이제 4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의 제2막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고 살았던 삶, 거기를 또 4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3막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삶, 이것을 모세 인생의 제3막으로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종종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2막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 이게 정확하게 40년이다 이렇게 구별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진술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1막, 2막, 3막을 40년씩으로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40, 404라고 하는 이 4가 들어간 이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의 후계자가 되었던 그때까지 제1막, 인생의 1막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여기 27절에서부터는 이제 모세 인생의 3막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제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애굽을 떠난 사건과 또 그 인생의 3막을 소개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모세 인생의 제2막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그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난 뒤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에 살았던 그 삶, 그것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원문 그대로 원문을 좀 드러내도록 번역을 하면,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는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애굽을 떠났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힘있게 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말 개역개정의 번역과 제가 번역한 것의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서 마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것만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관사 플러스 이런 형용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가 왕의 그 노함을, 진노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 보통은 이 본문을 이런 주석가들의 이제 주석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모세가 무서워서 애굽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바로 왕이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가 모세를 떠난, 즉 모세의 제 인생의 이막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마치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장차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왜 이런 해석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사건은 두 번이에요. 맨 처음에 혼자 떠난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애굽을 떠난. 그래서 모세 인생의 2막과 3막은 애굽을 떠난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인생의 3막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2막의 내용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모세가 처음 애굽을 떠난 것은 왕의 진노를 피해서 애굽을 떠난 거예요. 왕의 진노를 피해서 떠났다. 이건 뭡니까? 왕의 진노를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건 이제 이스라엘 동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의 반응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럼 여기서 일이 탈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그 병사를 죽인 거죠. 그럼 누구에게 탈로가 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탈로 나는 거겠어요? 아니면 애굽의 바로에게 탈로 나는 거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탈로가 난다면 그건 영웅이 되는 거고요. 근데 두려움을 갖게 된 원인이 탈로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에게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그렇게 이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그래요. 모세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병사들을 이제 풀어놓은 겁니다. 이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병사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죽임당할 그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껴서 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종종 구약의 사건들의 재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뒤에 있는 그 모세가 두 번째 출애굽한 사건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두 번째로 애굽을 떠난 사건은 이제 출애굽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처음 애굽을 떠날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8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1장 8절은 이제 모세가 장자재앙이 있기 직전에 바로를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 그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애굽을 위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나요. 여러분, 애굽은 모세에게 제2의 조국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양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잘못되면 오늘날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진짜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부모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바벨론과 같고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부모 역할을 하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은 마치 모세에게는요, 그 바로의 공주와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걸 원수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그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범해요. 모세도 사람이고요. 모세도 최소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머릿속에 그 바로의 궁전이 훤합니다. 40년 거기서 살았다고요. 하하호호 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40년을. 근데 사실 이 두 민족 사이에서 자기 혈통인 이스라엘과 나를 키워주신 양부모의 나라, 이 두 민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제3국으로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로가 모세가 애굽에 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빨리 보내라 라고 할 때는 그냥 원수를 대하듯 이런 게 없어요. 두 마음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를 위하고 싶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엄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항상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요, 서로 원수가 되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돼요. 하나는 승리자가 되고 하나는 패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원수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하실 때에 이렇게 뭐 바로를 못 죽여서 한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한 번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요. 그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갈 수많은 애굽 백성들,
애굽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의 결정에 의해서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분노가 있겠죠. 잘못 결정함으로써 고스란히 그 애굽의 백성들이 그 피해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니까.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모세가 더 화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이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요. 왜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은 사실은 그냥 한 예로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포로가 아니었다면 애굽에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요. 그 사실은 이 모세의 마음속에서 더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떠나올 때 상황이 어땠느냐? 출애굽기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대신들, 당신의 모든 신뢰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한 뒤에야 내가 나갈 것이다. 굉장히 분노한 상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이 노하여 바로에게 나왔다.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와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바로의 낯을 향하여 들어가서 오히려 그에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나가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이 노했다. 여러분, 이런 건 왕이라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로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 이게 누구예요? 사실은 바로에게 하나님이잖아요. 신적 존재거든요. 모세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요, 처음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와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모세가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언제를 말한다? 두 번째를 말한다. 그러면 왜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가? 처음 떠날 때의 모세와 두 번째 떠날 때의 모세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왜요? 믿음으로. 심지어 예수를 믿기 전에 소심하고 아주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바로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정언적인 명령으로 사람들을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두려워서 떠난 것도 모세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한 모세, 그 모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가?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바로 앞에서 심히 진노하게 되었던 이 일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지금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겁을 안 내려고 해봐야 안 낼 수가 없어요.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겁내지 않으려고 뭐 암만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뭐 귀신의 집을 들어간다고 해서 심장병만 생겨요. 놀래서. 근데 뭐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무섭던 대상이 무서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믿음이 하는 일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 하반절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유로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게 곧이라고 번역된 여기를 왜냐하면 이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예요. 믿음으로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던 모세가 믿음으로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참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참았으며. 참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지배력, 힘, 능력을 의미하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의 파생어예요. 그걸 동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다라고 번역한 것은 인내, 그러니까 지금 인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더 할 수 있죠. 더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또 요즘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뭐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안 오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쪼달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뭐 이제 더 이상 빚도 낼 수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 문을 닫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버틸 수 있죠.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읽는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모세가 사실은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원래 무섭긴 무서웠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거 지금 여호와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보다 누가 더 무서웠다? 여호와가 더 무서웠다. 그래서 여호와가 더 무서워서 바로가 무섭긴 무서웠는데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그 뭔 놈을 이렇게 무서운 게 많이 나오느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몇 대에 걸쳐서. 그러면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생활에 적응을 했고 거기서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노예로 사는 게 불쌍하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다고요.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요,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으로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러고 살까 이럽니다만은요,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보다 이 환경에 굉장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 금세 적응을 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랬던 그 사람들을요, 거기서 데리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누군가가 와서, 예?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어떤 나라,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있어요. 이렇게 그 약속받은 그 땅,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 어떤 땅, 가나안 땅이 있긴 있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 땅을 가본 적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예요. 뭐 400년이 뭡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애굽 땅을 떠나요. 애굽을 떠나. 그러면 이때 떠나는 것은 뭐예요? 목적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보이는 애굽에서 떠나서 가게 될 보이지 않는 땅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알고는 있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가시적으로 너무나 머니까.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당연히.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이렇게 눈으로 봐서 보이는 땅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 그 가나안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나라의 하늘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여기는 모세가 가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처소는요, 거기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땅이었던 가나안과 신약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땅인 하나님 나라의 그 집 사이에 어느 게 더 믿을만하고 어느 게 더 확실해요? 신약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집이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가능성 있고 구체적이에요. 왜? 거기는 예수님이 있다가 오셨어요. 여기 가나안 땅은 모세가 안 갔다니까요. 가본 적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시만을 믿는 보이지 않는 땅.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소, 그 하나님 나라,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 한 2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10가지 재앙을 듣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굽은 우리가 그 나라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 왜요? 몇 배를 더 고생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몇 배를 더.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너무나 쉽게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믿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안 믿고, 너무나
믿어야 할 것은 너무나 안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우리의 처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처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도대체 이걸 믿는 사람들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내용조차도 보기 어렵다고요. 사실 지금 애굽에 있던 이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면요, 모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답답하셨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오셨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거기서 오셨으니까. 근데 모세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을 데려가야 하는 모세의 입장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400년 동안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 거기서 노예로 해방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세요. 근데 가자고 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뭐 한 500년 전에 그 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겠냐니까요. 그러면 뒤에 보면은 뭐 장정이 60만이니까 최소한 200만 명 이상, 거기다가 뭐 노예들이나 이렇게 합치면은 뭐 300만에서 400만에 이를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지금 모세가. 이게 말이,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사람을 데려다가 사기칠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모세가 어쨌든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계속 10번이나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그 정말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똑같이 권면해서 보내라 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은요, 그 모세의 입장이 교회의 목사들의 입장입니다. 저도 모세와 같죠. 저 하나님 나라 갔다 오지 않았거든요. 갔다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오셨고 다시 가셨지만 저도 모세처럼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치 가본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모세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가본 적도 없는 그곳으로 가자고 할 때 당신 가봤어? 그러면 말 못한다니까요. 거기서 내려온 사람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주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서의 모세와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바로 보통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지금 녹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뭐 민족의 지도자, 뭐 스님반 뭐 이런 게 아니라 극히 아주 평범한 인간사로 히브리서 기자는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했다?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현재 분사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게 뭐겠어요? 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 보이지 않는 땅은 가나안이고요.
보고 있는 땅은 애굽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자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마치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애굽 땅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지금 굉장히 27절의 내용, 본 원문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도다? 바로가 무섭긴 무섭지만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참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진술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접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클리어한 게 아니라 접어주고 들어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해 준다니까요. 그치 뭐 하나님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접어둔 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공로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할 도리를 못했지만 그치 내가 참았거든요. 그때 참아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요 버럭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게 몇 년인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마음 아프게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번역을 할 때 이게 고려가 되고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27절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보니까 그럼 사실 원문을 보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걸 참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서웠다는 거,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섭긴 무서웠는데 무섭다고 못했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는 정상적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매우 번역이 잘못된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참다라고 번역한 이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틀렸다고는 하지 못하게 이런 의미로 참았다는 거야. 근데 읽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참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힘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죠. 어떻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라? 그냥 동사형으로 해서 힘 있게 하다. 힘 있게 하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모세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이 애국 땅 같이 뭐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말 딱 알겠다니까요. 제가 뭐 내세울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신자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제가 겁도 없이 하냐니까요. 제가 모세 마음을 확 알겠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다고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400년 동안 터를 닫고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를 떠나서 나랑 어디 가자 이랬을 때 뭐예요? 믿음이 확실히 있는 그 땅, 애국보다도 힘있게 확실히 있는 그 땅으로 생각해가 했다. 이게 지금 27절 하반절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모세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의 증거를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모예요. 부모에 대한 믿음. 이 부모가, 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믿음. 자기를 낳는 것을 본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자기 부모가 자기의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죠. 물론 놀려먹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지금 인권법에 걸려서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는 믿음 이런 거죠. 그것은 과거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 지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속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가 아닌데 부모라고 속일 수도 있다고요. 왜? 과거의 일이고 이건 지식에 관한 거니까. 근데 믿음은 사실은 뭐에 관한 거라 했어요? 미래에 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바로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서는 바로 애국으로 들어가서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모세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이 본인이 살았던 애굽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았던 미디안만큼이나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힘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해야 전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힘있게 할 때 전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말 못한다고요. 그러면 개인적 수준의 그냥 신앙 상태에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와 같이 애굽 땅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들입니까? 이게 선교사들 아니에요. 아니 문화도 다르고 그들이 바라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여기지 않으면 그거 갈 수가 없죠. 이어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상황을 보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금 막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바뀌어서 인성이 이제는 신성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다 펄쩍 뛴다니까요. 이것이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한 것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27절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죠.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에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직 가본 적이 없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안 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일을 꼬이게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시청자가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좀 그러지 말고 가라. 있으니까 가라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더 불확실하고 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국을 나왔지 않냐. 여러분 제발 사람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이 되는 일에 소망을 가져라. 제발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좀 출애굽을 해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더 모르는 상태에서 더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들은요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있잖아요. 바로가 그 말 들었다고 싹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첫째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상한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죽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훨씬 쉽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랬던 거죠. 이어서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 양을 잡았고 그 양의 피를 뿌렸다. 그래서 멸하는 자가 그들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에 대한 진술이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또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멸하는 자들이 와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28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사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셔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행하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장자들은 죽지 않지 않았느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아무런 행명도 그 첫 번째 것이 상한 일이 없지 않았었지 않느냐, 성취되었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2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8절을 사실은 27절의 사건을 왜 모세가 첫 번째 애국을 떠날 때, 다시 말해서 도망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문법적으로 28절의 상반절을 근거로 삼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 양을 잡았고 그 양의 피를 뿌렸다. 이게 지금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료형. 그러니까 앞에 27절에서 애굽을 떠난 것은 애굽을 떠난 사건, 이것은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기 전에 떠난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애굽을 떠난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킨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한 게 먼저입니까?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떠난 걸 말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유월절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문장의 순서로는 27절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떠난 것은 뭐가 먼저예요? 떠난 것보다 더 먼저는 유월절을 지킨 게 더 먼저라고요. 이거를 지금 28절에서 나타내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가 완료형으로 나타냈다. 문장의 순서 배열은 28절이 뒤에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문장의 순서 날대로 보면은 28절에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그럼 27절에서 떠났던 것은 언제다? 그 이전에 있는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히브리서 기자가 안전장치로 일단 완료형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순서는 떠난 것과 지킨 것, 이래서 떠난 게 먼저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 있지만 아니다.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더 먼저다 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고 설교의 제목을 유월절을 정한 믿음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의 믿음이라고 설교 제목을 바꾼 겁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번역한 이 파스카라고 하는 말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유월절.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파스카는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잡는 양. 그게 파스카예요. 또 유월절 만찬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 파스카가. 그래서 그냥 절기로서의 유월절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물로서 잡는 양 가운데 유월절을 위해서 잡는 양을 파스카라고 하고, 또 이들이 함께 누리는 이 만찬 가운데 유월절에 먹는 이 만찬을 파스카라고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12장 21절과 22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끝에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리고 22절의 하반절에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70인력을 이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이게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하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요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요. 영어로 make라는 뜻이고요. 그냥 만들다, 행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이에요 하시면 그걸 창조했다 할 때도 포이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다. 네? 그래서 포이에요가 무엇을 만들다 또는 무엇을 하다, 또 창조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하다라고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마치 큰 오역을 한 거잖아요. 유월절이나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게 모세가 아니에요. 이 유월절은요,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해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식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좀 낫죠. 근데 이걸 정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죠. 이게 사실은 로마 캐톨릭적인 번역이에요. 로마 캐톨릭은요,
성경에서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교회가 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교회는 교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지금 이 성경은 실제로 성경 번역이 시작된 것이 로마 캐톨릭 치하에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던 사람들도 로마 캐톨릭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재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 포이에오를 그냥 행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정했다라고 번역한 것은 다분히 인본적인 번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6월절 그러면 6월절 안에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먹고 피 뿌리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6월절 양을 잡았고 그 양의 피를 뿌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게 실제로 70인역 출애굽기 구약성경 70인역의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의 번역에서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한 것, 피를 뿌린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완료형.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사실은 출애굽기 12장 51절 이제 12장 끝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하거든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6월절 의식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의 의식을 행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장자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물론이고 사람의 첫째들까지 다 치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 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 죽임당하면서 그 흔히 장자재앙이죠. 그 장자재앙에서 장자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켜 행한 거죠. 만약에요 장자재앙을 믿지 않았다면 6월절 의식을 행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요 6월절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6월절 의식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바르면 그 멸망하게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거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을 믿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할 자구나. 멸망당한다는 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자구나.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양을 잡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판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으로 그들이 마치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인생에 바르지 않아요. 뭐하면? 이 멸망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피를 안 발라요. 피를 안 바른다고요. 왜요? 이스라엘은 안 죽는다는 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안 죽는다는 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피 바르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성만찬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 이게 피를 바르는 행위예요. 근데 그건 그냥 마시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믿음을 갖고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확고한 신앙의 삶이 보이지 않는 일이 이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장자재앙에서 찾고 있어요. 장자재앙에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야,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 같아요.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이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정해주신 방법대로 먹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이게 지금 무슨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에요. 왜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과거에 애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들은 이미 지켰어. 왜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안 지키잖아. 왜? 너희들의 멸망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애국에 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믿었어. 그래서 그걸 지켰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멸망을 믿지 않으면 애국을 못 떠나요. 그리스도인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못 떠나요.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되었든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못 떠나요. 절대로 못 떠나요. 떠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못 떠나요? 죽으니까. 그 땅에서 죽는다고요. 그 땅에서 죽는 거로 끝납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의 때나 오늘이나 똑같구나.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그 율법에 눌려 있다가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개종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뭐였어요? 율법을 어기지, 율법을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정말 망나니와 같이 근본 없는 사람들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번역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해라? 그것들을 버리지 마라. 그 토대를 다시 똑같이 무너뜨리지 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6장에서 했던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너희들은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타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끊임없는 그 인생에 재앙이 있을 거고, 그것이 사는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갈 건데 그것이 없다고 믿고 있으니 그들은 애굽의 망령이 되어서 정말 지옥불에 담겨질 때까지는 결단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12장의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떠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떠났다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근데 떠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출애굽할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유월절명을 잡고 그 피를 뿌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면요? 못 떠난다고요. 그래서 뒤에 우리말 성경에 28절에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인과관계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요? 유월절량을 잡았고 피를 뿌렸다. 그래서 멸하는 자가 그들의 장자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에요. 28절의 상반절은 출애굽기 12장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유한 것이고, 28절 하반절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6월절을 지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자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죠. 성취됐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멸하는 자, 여기 이제 바로 23절에,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하는 자. 이게 지금 바로 그 말씀의 인유라는 것을 알게 하죠. 유월절량 잡는 거, 피를 뿌리는 거, 멸하는 자. 이것이 이제 바로 1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유한 것이라고 하는 단서를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반절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71년권에는 치다,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 해서 치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건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치다라는 말을 건드리다라는 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70인역을 보면은 여기에는
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신적 징계, 또 죽음과 진멸을 의미하는 파탁시나 파탁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3절에는 그 치다라고 하는 말에 파탁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파탁사이라고 하는 말은 훨씬 더 심각한 징계예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는 징계나? 하나님이 하는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징계인데 어떤 징계다? 진멸하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 23절에는 이 파탁사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좀 온건한 의미를 갖는, 그거보다 좀 약화된 의미를 갖는 단어로 썼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건드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다. 그러면 여기서 건드리다, 띵가노라는 말이거든요. 띵가노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상처를 입히다, 뭐 해를 끼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다치고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의 그건 관두고 눈곱만큼도 해가 있지 않았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28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믿을 수도 없었고 실감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될 그런 것도 없었어. 그리고 실제로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전을 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앞에 9가지의 재앙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그 장자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그 항상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 재앙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다 믿었냐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10번의 재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10번으로 끝났어요? 6월절을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재앙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믿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장자재앙에 대한 이 예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중단된 거죠. 만약에 10번째 이 장자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는 좀 더 나갔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첫째를 잃지 않고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집들에게는 애국과 같은 통곡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 재앙이 11번째, 12번째로 연장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재앙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6월절을 지켰을 때에 참으로 이루어졌다. 왜 이야기해요?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려고 한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27절의 내용은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 27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런 약점이나 이런 무능력도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훈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로 28절의 내용은요,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에 대한 교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리스도인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는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이런 때든 저런 때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쳐서 단련시키고 회개할 일이지,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왜 멸망을 걱정합니까? 그 멸망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신이 어리석은 것이며 이것이 죄에 잡힌 것이고 이게 마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킬 일이지 멸망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가 잡았어요? 유다가 잡았잖아요. 우리는요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면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고요. 예배에 참여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시키고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를 나와 우리 집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았든 안 살았든 그날 6월절 그 밤에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가지,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6월절의 그 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고 6월절 밤은 우리의 인생에 마침 사후에 6월절의 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월절의 밤인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절대로 그 심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는 것이 28절을 통해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6월절의 믿음을 정리한다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감이 오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은 멸망의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과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면 반드시 멸망에서 벗어나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6월절의 믿음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